지금은 이제 교회력으로 우리가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구속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성경의 중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신구약 66권의 모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의 축이 뭐냐? 바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는 이 성경의 중심의 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역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 그 사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오신 것인지를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특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의 존재를 가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실 때까지 30살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서의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역시 30살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때가 되셔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또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며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구약 선지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오늘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도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지금 이때가 무슨 때인가?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이때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면 일을 해도 헛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일한 것이 더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알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할 때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과 생명의 빛을 우리들이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고 또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시되 큰 빛으로 오셨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로서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이미 1000년 전에 벌써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의 이 그늘이 물러가고 빛으로 주님이 세상을 밝히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빛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날이 환한 대낮에는 우리 작은 촛불을 켜놔도 그 촛불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불빛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찾아오고 캄캄한 밤이 되면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작은 촛불이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과 멸망의 어둠이 이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비록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다 해도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작은 빛이 무슨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많은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불빛이 모여져서 큰 불을 이루고 큰 불이 환하게 온 동네를 비추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작은 불새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품고 생명의 빛을 품고 사랑의 빛을 품고 우리가 하나씩 모여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주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주신 빛,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으로 빛을 비추고 불신과 또 서로 다툼과 또 전쟁과 기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들에게 이 사랑의 빛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과 더 나아가서 세계 우리가 아무런 상관도 없이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불빛을 그곳에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빛이 임하는 곳에 역사와 놀라운 새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1885년, 물론 천주교가 200년 전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그 복음의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85년부터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구원의 은혜의 빛을 들고 이곳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땅에 제일 먼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픈 몸을 치유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상한 심령과 또 악한 영들의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영혼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고 우리나라가 눈을 뜨게 되고 세계 열강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빛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증거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또 오늘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도 이 구원의 빛이 전달되지 않고 사랑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이 있고 여전히 신음 속에서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그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두움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비록 어둠이 세상을 덮었다고 해도 눈 감지 말고 오히려 어두운 흑암 속에서 큰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밝히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희생이 있을 때에 그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이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희생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의 희생의 모습이 있을 때 아름다운 사랑의 구원의 빛이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제 빛된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빛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 빛을 발견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착하게 그리고 의롭게 또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실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가 그 빛을 잃어가는 이때에, 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착하게 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은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우리 빛의 자녀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빛이 더 크게 비춰지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이 빛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이 땅의 악한 것들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계속될 때에 바로 어둠의 세력은 사라질 것이고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의 빛이 임하는 곳에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기쁨입니다. 어둠이 상징하고 있는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겨서는 안 됩니다. 악은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길 방법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패배자처럼 살지 마시고, 승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승리자로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는 승리자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추수하는 즐거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추수할 때의 기쁨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들, 또 과수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참 고생이 많습니다. 1년 내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어느 때나 일할 때는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요. 하지만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그래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영적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추수하는 자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기쁨, 전쟁에서 이긴 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얻는 것은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얻은 모든 그 땅의 아름다운 수확물, 또 그 땅의 가축들, 그 땅의 소산물들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얻습니다. 노예로 삼기도 하고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전쟁의 시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영토의 확장을 통해서 그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얻고 함께 전리품을 목숨 걸고 싸운 군사들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이 바로 승리자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기 싫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너 전쟁에 나가 이기더라도 그 땅의 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의 것들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죠. 아말렉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말씀을 어깁니다. 물론 전쟁에 나갈 때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도 어겼습니다만은, 그래서 좋은 것들은, 좋은 가축들, 짐승들 이런 것들은 다 구별해 가지고 뒤로 챙긴 거예요. 그리고 변변치 않은 거, 현찮은 것들은 다 없애고, 나중에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왜 살려두고 왜 챙겼습니까? 그때 사울이 구차한 변명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하나님 앞에 번제하려고 좋은 것들을 골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들의 기름이 타서 번제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갈 때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자는 누가 진짜 승리자입니까? 마지막에 이긴 자가 승리자예요. 끝까지 이긴 자가 승리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이기는 거,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것이 참 승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지켜온 것도 귀한 일이고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잘 살아온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은 지금부터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자예요. 일평생 예수 잘 믿고 일평생 믿음 지켰어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 한 분도 없도록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승리자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기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기쁨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감사함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므로 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셔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빛을 붙잡고 또 구원의 등불을 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사명자의 길을 잘 가셔서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